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나아만은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화를 내기도 하고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1절을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수리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BC 13세기경 히타이트가 다스렸던 다메섹, 오늘의 다마스쿠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죠. 그 다마스쿠스를 지배했던 민족인데 상업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아람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람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국가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말은 남은 것이죠. 그렇게 중동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줬던 나라가 어디다? 아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군대 장관인데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우가리더로 공평한, 은혜로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에서 유래됐을 것으로 보죠. 그런데 이 왕은 이 장군은 어떤 장군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와 칭찬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한 주간 굉장히 국제정사가 급변했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으로 체포돼서 갔습니다. 막 사람들은 전투기가 얼마나 떴다, 무슨 특수부대가 출동했다 이런 것에 환호하는데요. 대부분의 나라, 특별히 힘이 없거나 미국을 두려워하는 나라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렇게 잡아갈 수 있나 여러 가지 또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사회 전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한,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방법이 문제인데 고대 사람들, 특별히 이 아람이라든지 페르시아라는 나라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포입니다. 한 성을 쳐들어가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 성을 쳐들어가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 죽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는데 한 명만 살려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화 300에서도 보면 한 명만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도망쳐서 거의 다음 성에 가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너무 잔인하고 두려웠다. 공포가 퍼지기 시작해요. 고도의 심리전인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반대로 명예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가 어떤 전투를 치렀고 어떤 전쟁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과 평판을 미루어 볼 때 그는 적어도 약자에 있어서 강자로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한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센병, 문둥병이라는 것은 피부가 괴사하는 병이라고 되어 있고 고대에는 이 병을 걸리면 일단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가죠? 가장 추한 모습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명예를 아는 군인이 그 갑옷 아래는 살들이 썩고 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한 사람의 떼를 지어가는 이스라엘 무리를 공격해서 거기서 포로를 잡는데 한 여자아이,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녀를 잡아오게 되고 이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자리로 팔려가게 됩니다. 참 어렵죠. 한 소녀가 등장하게 되는데 나아만 부인의 몸종이 되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존경받는 주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녀를 말하자면 노예로 사온 사람이 누구죠? 나아만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평생을 외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지만 이 몸종인 소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주인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아이가 하는 말이었지만 진실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나아만 부인에게 하는데 내 고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죽는 병도 고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남편을 위해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다시 왕에게 전달합니다. 임금님,
내가 사실 이런 병에 걸리는 걸 아시죠?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것은 왕이 인정한 공식적인 외교 방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왜 문제가 됐느냐?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다. 어떤 목적으로 올까? 그런데 왔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있다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오늘 그로 하여금 나를 고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의 방문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침공하기 전에 명분을 쌓기 위한 방문으로 여긴 겁니다. 그 불치병을 고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헛수고를 하게 해 우리를 무시하냐? 명분을 삼아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설령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그 왕에게는 정말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옷을 찢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나아만을 이리 불러주십시오. 나아만을 부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상황이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조차 두려운 거예요. 강대국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온다. 약소국의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교만하고 높은 위치에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선지자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무서워서 안 나온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몸종을 보내서 상황은 알겠고 저기 하루길 좀 더 가면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십 달란트하고 의복 10벌 그래서 자기가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든 그 성의 표시를 하려고 많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사람을 보내서 저기 가서 씻고 오세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강까지는 거리가 좀 됩니다. 그러니 이 나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장 그 집을 불태우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나를 무시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딨어? 라고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종들, 여기에는 그 여종도 포함됐을 것 같은데 몸종들이 그에게 말립니다. 아마 여기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몸종들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주인을 설득합니까? 더한 일을 시켜도 하실 텐데 그래도 강물에 가서 씻는다라고 그런 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내려가서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하시지요 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분노한 주인 앞에, 그것도 군대 장관입니다. 평생을 무인으로 살았고 군인으로 살았던 앞에서 이렇게 그 사람 설득한 일이 쉬울까요? 잘못하면 거기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들의 헌신적인 만류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향해 내려갔다. 여기서 짧게 내려갔다라고 했지만 그 나아만을 수행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꽤 긴 거리를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옆 동네 목욕탕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긴 거리를 가서 그 다음에 나아만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그는 이 문둥병을 감추기, 나병을 감추기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말초신경부터 썩어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갑으로 떨어져가는 손톱과 손을 가리려고 했을 겁니다. 눈과 귀가 덜렁덜렁해지는 걸 가리려고 투구를 깊게 눌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수행하던 무리들이 야 저기 우리 장군이 목욕하신다 구경하자 이러진 않았겠죠. 적어도 뒤돌아서서 장군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번 들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순차적인 개선이에요. 첫 번째 들어가면 좀 괜찮아지고, 첫 번째 들어가면 좀 괜찮아지고.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강물에 들어가는 순간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점차 나아져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는 무려 몇 번을 몸을 담가야 했습니까? 7번입니다. 물론 그 치유의 과정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점점 나아졌는지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가 7번째 확 나아졌는지 성경에 그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아만이 끝까지 순종했다. 저는 이 과정에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두 번째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나아만은 신뢰했기 때문에 7번을 담궈야 했습니다. 그 6번을 담그고 7번에 이르는 것은 그 신뢰하는 과정이었어요. 되겠어? 의심합니다.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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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7번. 됐네.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수긍할 수 없는 과정을 요구했어요. 선지자는 그가 바라는 대로 얼굴을 보여주고 마치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막 찬양을 하고 손을 환부에 흔들면서 그렇게 고쳐주기를 바랐지만 엘리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가서 씻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온도차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한 것이죠. 7번을 그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도 해보는데 이게 뭐 되겠어? 등등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중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러 갔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지금 큰애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학원도 가야 되는데 제가 막 학원 갈 필요 없어. 이게 더 먼저야. 이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내용을 다 스포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극장이 기독교 영화인 게 알려졌는지라 꽉 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도 들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웃고 너무 울어서 아이들이 저를 되게 창피했습니다. 아빠 여기 극장이야. 예. 그런데 왜 그 영화 이야기를 하는가 하냐면 거기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은 악단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감췄죠. 그래서 계속 감시와 차별을 당하는 가운데 북한을 위해서 수령님을 위해서 가짜로 부흥회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밤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짜 부흥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감시하는 군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건 군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를 욕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요. 북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걸리면 무조건 수용생입니다. 사형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불온소적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절대 금기시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놀랍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교회 왔더니 예수 믿었더니 좀 좋네. 내 삶이 좀 나아지네.
내가 뭐 병이 고침을 받고 어떤 상황들이 나아졌네. 이런 게 있어야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군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총보리를 겨누고 있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어디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한 군인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군인에게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군인이지만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말하지 못하다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저 정말 오열하면서 봤어요. 이 골목에만 교회가 8개가 넘습니다. 교회가 많고 교회를 쇼핑하듯 다 따져보고 다녀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너무나 편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유튜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시로 나오고요. 좋은 찬양팀들의 찬양이 수시로 나옵니다. 더 필그림 교회 정말 보잘것 없고 작은 교회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2가지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할 이유를 주셨다. 북한 사람들, 그들 지하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내서 찬송가 한번 부르는 거.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를 수 없어요. 전에 그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북한 성도들이 찬송하는 걸 들려주셨는데 섬찟했습니다. 왜 섬찟했냐면요. 녹은 상태도 안 좋은데 내 주를 가까이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북한이 가짜 부흥회를 하기 위함이지만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에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이 모든 것이 허락된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나아만만 7번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무슨 대형 교회, 큰 교회가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저의 소망이라면 건강한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요단강에 몸을 담그듯이 순종하면서 그곳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소망하기에는 귀한 성도들께서도 당장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지는 혜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증거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그 길이 보인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그리고 나의 삶이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데 너무나 멋진 일을 합니다. 수레 2개, 그가 재물을 싣고 왔던 그 수레 2개에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어요.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이제 그는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고향에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적인 위치,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림몬이라고 불렸던 폭풍의 신입니다. 이들이 믿었던 그 바람의 신을 섬기는 신당에 국가적인 제의, 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만 내가 정말 그 신을 섬겨서 절하는 것이 아니기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성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그 재미와 은혜를 올 한 해
풍성히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만과 같이 주께서 보내실 때 순종하며 주님 그 작디 작은 강물에 목을 담궜던 것 같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순종함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신뢰하오니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큰 사랑을 이루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